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6절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6절 18절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범사에 감사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사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감사노트를 시작하고 제가 물어봐요. 항상 사람들에게 감사노트 잘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좋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좋아하신 분도 있지만 사실 대다수 사람들이 처음 하는 거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하는 말이 이 책에 있는 말과 같이 참기름 쥐어짜듯이 짜보면 감사할 게 나온다. 그리고 처음엔 잘 나오지 않지만 왜 이게 한번 딱 짜게 되면 계속 줄줄줄줄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쥐어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 안에 있는 질문은 왜 여전히 우리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왜 나는 항상 잘 되지 않는지, 그래서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혹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들에게 참 갑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 아니시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힘든 일들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이 잘 되도록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가? 저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만족하세요? 행복하세요? 좋으세요? 어떠세요?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서요, 이 디트리 보네퍼 신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오직 감사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자, 이 보네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는 것보다 사실은 많은 것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이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참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말씀에 기억해 보시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그 한 가지에 계속 집착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 선악과에 많은 실과가 있지만 그 먹지 못하는 그 선악과, 그 에덴 동산에서 많은 실과가 있지만 먹지 못하는 그 선악과, 그 하나에 뭐예요? 불만족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참 그래요. 만족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자, 디모데전서 우리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한번 같이 좀 우리 깊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기 10절에 뭐래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래요. 이 얘기는요, 돈이 죄예요? 돈이 악이에요? 아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합니다. 그 앞서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문제는 다 욕심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 6절, 7절,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자족이요. 자족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우리가 옛날의 설교를 기억해 보시면 자족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감사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공수래 공수거. 저희 성경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나니 공수래 공수거 인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공수래 공수거의 인생에서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욕심을 버리고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족이야말로 우리의 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이죠. 저희는 행복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 만족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누리냐면 저희는 좀 소유에서 누리게 됩니다. 일전에도 제가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게 또 늘어났어요. 제가 일전에 배트맨을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뱃맨이요. 제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제 사무실에만 뱃맨에 관련된 게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무려 3개가 있습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커다란 뱃맨 하나가 있고요. 제 컴퓨터 바로 앞에 저를 쳐다보고 있는 뱃맨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들어가마자 이따 한번 구경하세요. 뱃맨 자동차 큰 게 딱 떡하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어때요? 제가 만족할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만 만족하지 못해요. 제 방에 가도요. 제 방 컴퓨터서부터 시작해서 제 침대 옆에 다 뱃맨이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뱃맨이 이렇게 많아요. 어떨 것 같아요? 만족할 것 같아요? 사람이 만족하지 못할 때는 언제냐면요. 이것이 이제 실증 날 때예요. 이제 더 이상 이것이 내게 만족을 못 줄 때 이걸 버리게 돼요.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사람이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라요.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게 바로 인간의 습성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이게 실증 나면 되는 거예요. 뱃맨이 실증 나니까 누가 좋아지는 줄 아세요? 아이언맨이요. 이 미친 거죠. 그래서 뱃맨이 있던 자리에 아이언맨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 이게 즐기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런 존재더라고요. 자기가요 만족하는 것이요 사실은 채워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아니요 싫어지면 버리는 것이 바로 사람의 습성입니다. 어제 제 아들이 집에 왔는데 배가 고프다고 해서 제가 금요일날 비비고 만두를 먹고 PPL 아니에요. 비비고 만두를 먹고 저는 처음 먹은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저희 아들한테 비비고 만두를 무려 반 봉지를 다 이렇게 에어프라이에다가 해가지고 잘 구워줬어요. 근데 그걸 다 먹었는데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그러면 에이 너 많이 먹었으니까 먹지 마. 이따 저녁 먹어 이럴 텐데 이게 아빠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래? 그럼 뭐 먹고 싶어? 그러니까 타코벨을 먹고 싶대요. 그래서 타코벨을 그 와중에 또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뭘 좋아하냐면 파워 브리또를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또 그렇죠. 하나 사주기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사준 줄 아세요? 무려 2개를 사줬어요. 뭐 2개만 사준 줄 아세요? 더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거기에 햄버거 하나 더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이제 반 봉지의 만두를 다 먹고 파워 브리또를 먹고 또 먹고 햄버거를 먹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행복하게 제 아들이 티네이저잖아요.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 나이 때 다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막 먹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이런 거예요. 아빠 햄버거 너무 맛없어. 맛 없겠죠. 왜요?
지금 자기 배가 채워지니까요. 더 이상 이게요. 만족을 못 주는 거예요. 사줄 때는 입이 여기 걸렸어요. 와, 아빠 최고. 아빠 정말 사랑해.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먹다 보니까 배가 차니까요. 어떻게 해요?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만족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너가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볼 때 너가 만족하니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너가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볼 때는 너가 자족하니, 너가 너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족할 수 있을까요?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을 봐도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시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 욕심, 자족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자, 이것을 벗어나려면 지금 오늘 말씀의 이 중요한 한 구절을 보아야 되는데, 자,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범사에 감사라 그러면서 여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무엇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예수 안에서라고 쓰여진 이 전치사 이는요, 사실 이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다 동일하게 쓰여진 단어인데 어디에 쓰여지는 단어냐면 구원과 관련되어서 쓰여진 단어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개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내게서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범사에 감사하라도요, 지금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이인이라는 이 전치사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너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은요. 자, 누가복음 15장이 저는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세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세 가지의 비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양 100마리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의 비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10 드라크마요. 그 중에 한 동전,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야기요. 두 아들이요. 그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린 비유예요. 이 세 가지의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다요. 다 지금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목자가요, 가슴 아파해요.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동전 하나 잃은 주인이 가슴 아파해요.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그 집 나간 아들 때문에 가슴 아파요, 아버지가요. 그래서 뭘 하죠? 그거를 찾아가요. 그거를 찾아요. 그걸 기다려요. 이 비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무릎을 탁 친 정말 대단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은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러면 좀 이상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뭘 묵상했냐면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좋아하라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시죠? 제가 이게 제 마음에 딱 떠오르면서 놀래버렸어요. 성경은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지 좋아하라 그래요. 좋아란 말을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볼 때요, 좋아하게 되면은요, 좋아하는 거는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내게 만족을 줘야 돼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할 때도 외모가 마음에 드는지, 능력이 괜찮은지, 성품이 어떤지, 조건이 어떤지 하나하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살고 있는 옆 사람이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죠. 좋아하는 사람은 굳이 아니죠. 좋아한다고 말하기엔 조금 많이 부족하죠. 예,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사랑은요, 다른 이야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실까요? 누군가를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들이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신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점 맞은 사람 선택하겠어요? 빵점 맞은 사람 선택하겠어요? 말 잘 듣는 사람 선택하겠어요? 말 잘 안 들어 처먹는 이 사람 선택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선택받을 수 있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좋아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라면 여러분은 여기 못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진짜 뭐 시험 보면 점수표가 빵점에 가까운 난데, 아니 말이라고는 진짜 더럽게 안 처먹는 난데, 뭐 이거 있잖아요, 감사노트 쓰라고 하는데도 일주일 내내 저한테 반항하시는 지사님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사랑합니다. 그 지사님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바로 그 사람이요, 선택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을요 찾아오시고요, 기다리시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이거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어줬잖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를 구원했잖아. 바로 그걸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무엇이죠? 여기에서부터 감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걸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말씀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이 다니엘이 받은 조서가 무엇이냐면, 이 조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왕 외에는 다른 신이나 혹은 다른 왕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라는 조서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보세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요,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여러분들에게 공문을 내렸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를 가게 되면 여러분들 싹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겠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과연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이 지금 뭐 하고 있죠?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후의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요,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자굴에서 안전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죠? 그는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미 알았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지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걸 알았어요. 그 존재 가운데에서 그가 알고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정도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가치요. 여러분 이 비유 아시죠?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 왜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죠? 돼지는요, 진주의 가치, 그 밸류를 알지 못해요. 죽어도 알지 못해요. 던져줘도요, 돼지는 그 진주를 가지고 있어도
뭐예요? 가치를 죽어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치가 되세요? 저는 사실 중국 음식 중에 저에게 뭘 제일 좋아하시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짜장면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먹어서 그래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중국집에 가면 딱 이것만 먹었어요. 짜장면이요. 여러분들 세대가 좀 달라서 와닿지 않겠지만 저희 때는 짜장면만 먹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정말 아주 스페셜한 날이면 탕수육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과 탕수육이 저는 중국집에서 최고의 음식인 줄 알았습니다. 뭐 양장피라든지 깐풍기라든지 유산슬이라든지 이런 거 누가 알겠어요. 아마 저희 어릴 때는 중국집에서 그런 거 못 먹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요즘은 이제 중국집 가면 요리들이 이렇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씩 누가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해준다 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제가요 그만 중국집에서 싹스핀을 먹었어요. 와, 부드럽대요, 맛있대요. 야, 이런 걸 아니까요. 와, 중국집이 짜장면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돼 버린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정말 정성껏 준비를 해서 그 중국집에서 목사님 요리 좀 마음껏 드세요 했는데 저는 짜장면만 먹겠습니다. 아니 목사 여기 너무 맛있는 거 저는 짜장면이 제일 좋습니다. 짜장면만 먹겠습니다. 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짜장면밖에 모르니까 짜장면만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다른 거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 이게 제일인 줄 알고 최고처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인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가치인지를 모를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읽어드렸던 그 보네퍼 신학자를 좀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무리 짓고 싶은데요. 이 보네퍼는 이 히틀러 시대, 이 나치 시대 때 활동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가 37살에 붙잡혀 가서 39살에 그 감옥에서 죽었으니까요.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사실은 생애를 마감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 독일에 울림을 줬던 그의 신학을 한 문장으로 저에게 소개하라 그런다면 그는 늘 이렇게 주장했어요. 값싼 은혜. 값싼 은혜를 버려라. 그는 늘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했어요. 이 값싼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안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가 가슴 아파했던 거예요. 이 히틀러와 그 나치에 굴복하고 복종하면서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가치를 잘 모르니까요, 은혜를요 값싸게 여겨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입니다. 그 삶에 십자가가 없는 은혜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입니다. 죄인은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모르고 죄에 대한 회개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세례만 받고 그냥 신앙생활하면 되는 줄 아는 그 값싼 은혜요. 그래서 은혜가 다 알아서 해줄 거라는 쾌쾌 묻은 상태로 있어야 하는 것이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가 목소리 높여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도 값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의미가 어느 정도의 의미인지 모르니까요, 이 가치가 우리 안에 사라지기 시작하니까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의미인지를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요, 값싼 은혜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냐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 자족하는 거에서부터,
감사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펼쳐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